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집착과 중독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예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우리의 욕구 자체를 변화시키시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을 분별해내고 거기에 책임감 있게 반응할 것인가? 이제 지난주 설교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약간 확실하지 않았던, 또 AS가 필요하죠. 그 김혜자 씨가 맞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는 올려드렸는데 그 김혜자 씨가 굉장히 오랜 기간 30년이 넘게 아마 담배를 많이 피던 분이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담배를 끊게 되어서 신기하다 하고 딸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 이래서 방송에서 간증을 한, 제가 찾아보니까 김혜자 씨가 맞았습니다.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항상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집착과 중독의 문제, 평생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 직면하게 될 텐데, 자, 어떻게 아까 앞에서 던졌던 질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을까? 자, 이 제럴드 메이는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5가지 그런 은혜를 통한 치유, 회복, 그러니까 집착과 중독을 은혜를 통해서 치유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5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5가지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정직, 존엄성, 공동체, 책임, 단순함. 이 5가지가 있더라. 은혜를 통해서 집착과 중독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5가지를 짧게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그리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마지막에 단순함만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따가 단순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알겠는데 왜 설명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게 단순함이에요. 그 앞에 있는 정직, 존엄성, 공동체, 책임은 사실은 지난 5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거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직 쉽죠? 내가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거나 이미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질 않아요, 사실은. 합리화시키니까 자꾸. 이걸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이 정직은 쉬워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죄의 고백과 회개를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직함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교 용어로 바꾸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인정해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집착이 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가? 하나님 아닌. 또 어떤 집착이 나로 하여금 사랑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가? 그걸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치유하시는 은총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의 속임수들, 자기 기만이 이 정직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 제럴드 메이의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 생각이 복잡하면 나를 통해 은혜가 흐르기가 어렵다.
제가 그래서 안수기도 받으실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받으시라고 예를 들어드렸죠.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럴드 메이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집착과 중독의 문제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글을 읽고 TV를 보니까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집착과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정치인들 이렇게 뉴스 나오는 사람들 보고 유명 인사들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합리화하는 거죠. 계속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그리고 어떻게든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제럴드 메이는 꽤 긴 분량으로 그 문제를 다뤄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용기 있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편안한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것인가. 여러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 교회들이 은혜를 오해해서 자꾸 교회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직면하는 공동체가 더 성숙한 공동체인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편안한 거짓을 추구하면서 나를 위장하려고 하기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려는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정직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을수록 우리는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정직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원리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정말 알아갈수록 우리는 과감하게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집착과 중독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오히려 내가 내 집착과 중독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정직을 통해서 우리는 존엄성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존엄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이 뭐예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린 하나님의 작품이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존엄성을 파괴하려고 달려들어도 성경에 써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떤 근거로 그 존엄성을 파괴하려고 누가 달려들든지 내 존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그것이 존엄성입니다. 그 존엄성을 지키려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본문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여러분, 우리가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는 것이 몸의 행실이죠. 근데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떤 사이클이 시작되죠? 죄책감과 수치심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과 수치심이 증폭이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 근본적인 정체성, 그 존엄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더 커지고 그러면 또다시 내 존엄성이 무너지고 또 이런 악순환. 그럴 때 우리의 존엄성을 지탱하는 힘은
여러분,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아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하는 로마서 8장 본문이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선언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한 의식. 하나만 딱 강조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네가 이룬 게 뭐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을 흔드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탄에서 출발하는 정체성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정체성을 부여받고 끊임없이 그 정체성을,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드리면, 자, 직분이 없던 분이 집사가 되면 조금 더 나아져요. 많은 경우에. 집사였던 분이 권사가 되면 눈에 띄게 나아지는 분이 많아요. 또 권사였던 분이 장로가 돼도 눈에 띄게 나아지는 분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다른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정체성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거죠. 집사답게, 권사답게. 자, 이렇게 교회에서 사실 부여하는 직분도 이런데 하물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튼튼해지면요, 우리는 유혹과 집착, 중독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고백이 중요한 거고요.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는 문화가 그 공동체 전체가 이런 집착과 유혹, 중독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만도 이거 수백 번 하잖아요. 우린 다른 존재가 된 거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걸 못 믿게 한다는 거죠. 네가 달라진 게 뭐 있어. 아니, 우리가 달라진 건 내가 뭐가 달라져서 달라진 게 아니라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달라졌다니까요. 일단 그건 받아들이고 가야죠, 거기서부터. 그러면 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또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집착과 중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참으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에 흔들릴 때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들을 암송하고 계시면 좋아요. 아니, 축복송 찬양 가사만 암송하고 있어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것만 외우고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가 흔들릴 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집착과 중독을 극복할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할 수 없다. 이번 시리즈 전체가 강조하는 것, 또 최근 주일 우리 에베소서 본문이 강조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결코 나 혼자서는 정직할 수 있는 힘도, 존엄성을 주장할 수 있는 힘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세 번째. 자, 일단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파괴적인 중독들이 있죠.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두 번째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어설프게 도와주려고 하면 오히려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된 메이저 이런 중독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주요 파괴적인 중독들이 아니라 그냥 좀 내면적인 집착들, 나하고 좀 나를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나와 영적인 연대의식,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 모임, 좀 구체적인 모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이나 어떤 치료 모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 상담가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내가 이런 문제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 내 행동을 좀 감시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다른 사람들을 관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힘을 여러분들이 요즘에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내일 이제 풍성한 삶의 첫걸음 입금이 목요반 이제 내일 마무리인데 거기서도 제가 제일 힘주어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동체의 힘.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교회의 영적인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힘은요,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차원의 힘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은혜의 능력이 신비하게 빛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걸 더 깊이 경험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함께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께서 현존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그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경험이 없는 교회는 그냥 무너져요. 어려움이 조금 있어도 무너지고 갈등이 조금 생겨도 무너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뭐 100%의 교인들은 아니더라도 집단적으로 이런 개념을 다 배워가고 은혜에 헌신하는 태도를 연습해가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서로 간의 관계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은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속회나 이런 교회 모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을 공동체가 친밀해지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아요. 다음 주 설교에서 이 주제를 다루게 돼요. 다른 시리즈인데 어떻게 오늘 다음 시리즈의 첫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늘 설교하고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게 교회고,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현존하시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이걸 경험하는 게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렇게 책임감 있게 영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오랜 기간을 함께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속회를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한 5년, 10년 이렇게 나하고 일정한 거리에서 서로에 대한 영적인 책임의식, 어떤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막 기대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함께하는 사람들, 거기에 만들어지는 은혜의 자리. 이 집착과 중독의 치유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의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다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속회를 하나 이룬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제럴드 메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집착과 중독을 이기는 게 더 힘들 걸, 그냥 교회 모임을 해, 이런 톤이에요. 얼마나 강조하는 건지 아시겠죠?
자, 소그룹 하나를 이루기도 힘들고 교회가 이런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제럴드 메이는 집착과 중독 때문에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그게 쉬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법,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연습하는 게 집착과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요, 이런 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실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 지금도 벌써 언급했죠. 책임. 나에 대한 책임감. 사실은 그게 기본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제일 많이 해준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해도 돼. 학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어른이 되었을 때 너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네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해. 네가 그 준비를 하면 돼. 공부는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책임감, 또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책임감. 왜요? 나의 어떤 것에 대한 나의 집착과 중독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처를 주거든요. 특히 가족들. 그래서 책임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가는지.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집착과 중독의 심각한 단계에 들어서기 전에 주변 사람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봐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이 행동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지 말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이 행동이 지금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런 행동이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속회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사무실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걸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설교도 설교자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참 얘기했는데, 그 모임에 오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교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설교자하고 나눠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 모임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설교는 설교자가 하고 싶은 대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는 그 공동체가 결정해요. 다만 전제가 있죠. 그 공동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설교자는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하고 청중들은 참아내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고 그냥 교회를 떠날까 말까 하고, 이런 지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전부 청중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는. 가톨릭이나 성공회로 가면 또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그 부담이 적습니다. 왜요? 감독이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중들을 의식할 필요가 조금은 덜해요. 그런데 우리 보통 개신교회 교단들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선택해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자가 청중들의 반응에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는 회중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죠. 이게 책임의식인 거예요. 정삼위 목사의 설교를 신도중앙교회 청중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모임에서 그런 설명까지 했어요. 자, 우리 대예배실에서 11시 예배 150명, 200명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가 보여요. 때로는 그게 집단적으로 느껴져요.
제가 가끔 왜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150명, 200명이 집단적으로 뭔가 지금 저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 메시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설교라는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든 건데, 누군가가 집착과 중독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또 그 집착과 중독의 당사자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이 문제들을 다뤄가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최근에도 한국에 정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했죠. 사실상 공동체에서 이제 해임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모양새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목사라면 억울해요. 왜 억울할까요? 뭐 설교 표절했다고 뭐라 그러고 횡령했다고 뭐라 그러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 목사님이 돈을 쓸 때 사인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돈이 그냥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설교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르니까 갑자기 온 교회가 달려들어서 당신은 우리 교회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할까? 저는 그 교회가 무책임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교회 내부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한 사이트를 가보니까 앞으로 우리 재직회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주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교회가 회의를 한다 그래도 뭐 가지도 않고, 그러다 정말 문제가 딱 커지니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사탄인 것처럼, 그건 분명히 교회 전체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인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집착과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일터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어떤 영적인 연대의식, 책임의식을 갖는다면 서로 정직한 소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정직한 소통을. 아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다 망하는 거라니까요, 다. 괜히 목사로 예를 들어서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들이 집착과 중독에 대한 일반적인 예인데 이해하기 쉽게 이제 목회자를 예로 든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실천들이 항상 모호한 거예요. 제가 자기 기만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책임감은 있어요.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하는지, 분별했다고 해도 이게 자기 기만인지 정말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항상 모호해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이 제럴드 웨이는 이 중독과 은혜에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향해 부름받았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꾸 복잡하게 만든다 그랬죠? 우리의 자기 기만은 계속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해도 소용없다. 혹은 이거 하는 게 더 문제를 악화시킬 거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와 함께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것들을 분별하고 그냥 그것들을 단순하게 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함,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단순함. 근데 이 단순함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여러분, 좀 허무한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가 집착과 중독을 극복하는 비결, 그냥 끊는 거예요. 제럴드 메이가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책에 아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착과 중독을 다루면서 우리는 그 궁극적 해답이 좀 더 복잡한 것이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집착과 중독에 대한 많은 말로 설명을 해도 결국 결론은 또 다른 중독 행위로 옮겨가지 말고 또 다른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 내가 지금 묶여있는 중독 행위를 그냥 끊어버려라 하는 한마디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자기 기만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그냥 도움은 받아야 돼요, 적절하게.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그냥 끊어라. 이게 이 어마어마한 책의 결론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이 책을 10년도 더 전에 읽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심지어는 전문 상담사들 앞에서 또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들 앞에서 이 책을 강의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동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동안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요? 강의 시간이 짧아서 아는 얘기만 하고 끝내면 됐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6번으로 쪼갰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나 봐요. 그동안 강의를 했던 다른 그룹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니까 그동안 강의를 했던 다른 그룹은 아니 뭐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강의 해달라 그래서 한 건데 나는 이거 이해 안 되는데 할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그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단순함이라는 게 뭘까? 일주일 전에 이해가 됐어요. 일주일 전에 이해가 되고 나니까 제가 이미 알았던 거였더라고요. 알았던 건데 몰랐던 거예요. 이 책의 설명을 읽어서는 그게 그건 줄 몰랐던 거죠. 그 얘기를 하여튼 좀 말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오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왜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알고 계시면 언젠가 이게 그건가 보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냥 끊어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함의 원리가 뭔가 하면 여러분 그냥 제럴드 메이가 이렇게 책을 끝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마라. 그 행동을 거부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거부해라. 그냥 이게 궁극적인 답이라는 거죠. 그냥 하지 마라. 그냥 거부해라. 계속해서 거부해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김혜자 씨 얘기도 했었고 왜 그 여러 중독을 끄는 사례들이 이 제럴드 메이의 중독과 은혜에 나온다. 근데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례들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표시. 그게 이 단순함이에요. 대체 중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길을 쓰고 이 중독을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대체하는 중독을 시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거 끊어야 할 텐데라는 그 갈망만 가지고 그냥 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때 줄탁동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때 내가 그냥 끄는 거죠. 그 단순함의 원리가 이 문제의 영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전문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지만 아주 궁극적인 적어도 이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찾아낸 은혜에 정말 책임감 있게 헌신하는 방법은 그냥 끊는 거예요. 저하고 침묵기도 공부하신 분들 잡념, 잡생각 혹은 분심이 들어오면 뿌리치지 말라고 배우시잖아요. 그냥 지나가게 해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이 집착과 중독을 붙들고 흔들고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오히려 대체 중독을 선택하면서 더 지연시키거나 더 극심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나는 그냥 은혜에 반응해서 끊는 행동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제럴드 메이가 경고하는 건 집착과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스스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더 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생각해 본 거죠.
사실 이렇게 전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하게 되면 어떤 성경 본문과 연결시키냐가 굉장히 도전이 돼요. 우리 주일이나 매일 기도에는 본문이 먼저 있고 제가 그걸 주석을 하니까 그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내용이 먼저 있고 사실은 이 내용과 연결되는 성경을 찾아야 되는 부담이 저에게 있고 이 부담은 꽤 커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본문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 자, 그 사람이 걷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동이 일어났죠. 누가 걷게 했냐 막 이런. 근데 조금 있다가 이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마주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러고 가셨어요. 거기서 뭘 더 복잡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지 마 하고 가신 거예요. 그렇네 하고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이 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죄 짓지 마. 여러분 이 두 장면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어떤 집착과 중독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정직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그냥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 그냥 끊어.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끊어지는 거죠. 큰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는 지난 몇 주 동안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이런 단순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집착과 중독이 극복이 돼요. 제가 된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던 거였어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냥 끊는다는 게 뭘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제가 유학 중에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돈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것들을 사는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사실은 사서 몇 번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내 눈치는 보이니까 계속 이제 막 주변 사람한테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안 보여야 되니까 비싼 것들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10불, 20불 돈도 없었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제가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었거나 다른 걸 뭔가 해결하고 싶었던 어떤 욕구, 불만이 싸구려 물건들을 사는 걸로 대체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싸구려를 사는 습관으로 대체가 됐을 때 저의 집착과 중독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게 필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 사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착과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냥 불편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함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성적인 중독이 있다고 하자. 이 성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해소되지 않는 불편함을 그냥 끌어안고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술, 담배 같은 물질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걸 사야지만 채워지는 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집착하거나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그 자리가 허전하고 심지어는 아프기까지 해도 그냥 아프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만이 집착과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저 연습했는데요.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제럴드 메이가 그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문화가 그렇고 사탄이 주는 유혹 때문에 내 안에 빈자리가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되게 비참한 사람 같고, 그러니까 뭔가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빈틈을 안 주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런데 진정 우리가 집착과 중독을 극복하는 길은 그냥 빈자리로 남겨두고 사는 능력이에요. 없으면 없는 거지 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안 채워지면 할 수 없지 어떻게 라는 태도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번 시리즈를 다루면서 광야가 나왔었는데 그냥 내 안에 광야가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냥 그 광야를 적어도 일정 기간은 살아내야지 이 광야를 그냥 빨리 통과하려고 하면 내가 더 망가지는 거야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용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시도를 통해서 조금 경험해 보시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실 수 있다고 왜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시죠? 해보니까 되더라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명품을 안 사면 나라는 존재가 비참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없어도 된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조금만 버티면. 그냥 그 명품이 채워줘야 되는 자리를 비워두면.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비워둘 수 있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다. 제가 하나님 자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든 간에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간에 그거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죽을 것 같은데요. 그냥 비워두고 이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다 하고 버티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이 흘러들어오면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이 중독과 집착을 극복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돼요. 내가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내가 치유되는 경험도 느낌도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미 나에게서. 저는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쭉 제 내면과 제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은혜가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가 제일 성장한 부분이 사실은 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냥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놔두는 능력. 빈자리를 빈자리로 놔두는 능력. 뭔가로 채우지 않고 그냥 버티는 능력. 제가 제일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고 지난 5년간의 신도중앙교회에서의 저의 목표와 삶을 돌아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감사해요, 하나님께. 없어도 된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무 많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잘난 척하는 게 본질, 제 뼛속 깊이 녹아있던 사람이거든요. 제 이름을 알리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뭔가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싶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더군다나 목사로 살면서 한 해 한 해 살면서 조금씩이나마 그런 부분들이 줄어왔어요. 근데 이제 지난 5년 동안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되던 일들이 뚝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편하면 한 대로 살면 되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안 유명해지면 그냥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라고 붙였어요. 저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 마쳐야 되는데요. 제가 실험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어떤 소유의 궁핍이나 성취의 결핍을 그냥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학습이 우리를 모든 종류의 집착과 중독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아있는 내내 어떤 갈망이 집착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유혹에 시달릴 거예요. 하지만 결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기를 갈망하면서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은혜가 이미 흐르고 있으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그 은혜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집착과 유혹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잘 만들어두면 오히려 그 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니까, 오히려 우리 집착과 중독으로 이끄는 그 악의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주제 문장 큰 소리로 외치고 은혜로다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